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존 맥스웰의 당신 안에 잠재된 리더십을 키우라라고 하는 책에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등대지기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험준한 암벽 해안에 등대를 지키는 등대지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름을 받아서 등대에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등대가 해안가 마을에서 멀지 않기에 마을 사람들이 기름을 자주 얻으러 왔습니다. 한 번은 불쌍한 할머니가 등대지기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굶어 죽을 형편이 되었다네. 기름을 조금만 주면 팔아서 끼니라도 대신할 수 있을 테니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주게. 그러는 거예요. 동정심에 등대지기는 할머니에게 기름을 조금 나누어 줍니다. 며칠 뒤에 아주 친한 동창생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급하니 이 등대에 기름을 조금만 나누어 주게. 인정상 또 기름을 조금 나누어 주었어요. 며칠 뒤에 아내가 찾아와서 아주 절박하게 아들의 학자금을 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등대지기는 기름을 빼서 팔아서 학자금을 일부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지난 밤에 배 한 척이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침몰의 원인이 무엇이냐? 배가 표류하는 동안 등대를 찾았는데 그날 밤에 등대의 불이 꺼져 있었다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 등대에 그만 불이 꺼져버린 것이지요. 상부에서 등대지기를 질책합니다.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이유는 단 한 가지, 등대를 밝히라고 하는 것이었소. 그래서 당신에게 기름을 공급한 것인데 기름을 더 어째소? 등대지기의 사명은 등대를 밝히는 것이며 기름은 등대를 밝히는 데 사용했어야 되는데 인정에 또 여러 가지 이유에 그 기름을 나누어 줬을 때 등대는 정작 불을 밝혀야 될 때 밝힐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지, 기름이 떨어지면 기계가 움직일 수 없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데 정작 필요할 때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함, 기름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에이전트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을까? 우리가 헌신하라고, 주의 일하라고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기름을 잘못된 일에 소모해서는 안 됩니다. 등대의 기름은 배들이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데 쓰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인데 지금 오일의 전성기잖아요. 그죠? 다 기름이 있어야 움직여요. 기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성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움직이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죄를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은 충만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다면 그 기름 부으심을 당신은 무엇을 위하여 그 기름 부으심을 사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좀 더 거룩한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함을 입은 후부터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전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여러분이 이미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의 밤에 이런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인물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사람들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열심히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 세례를 받자마자 자신들의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과감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헌신하고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헌신하고 우리 힘으로 하다 보면 이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인데, 자, 이들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우리가 조명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그들은 천막업자에서 천국 복음 전파자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하십시다. 시작.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바울이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그죠?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그래요. 나의 동역자. 주목할 만한 것은 도대체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길래 나의 동역자라고,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fellow worker라고 그랬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 내 동료들이라고 소개할까요? 여기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에서 찾아보면 이 바울이 썼던 나의 동역자, fellow worker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짐을 같이 지고 매를 같이 맞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때 짐을 같이 지고 매를 함께 맞았던 사람, 그 정도로 바울의 복음사에게 대단히 중요한 동역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여러분, 본래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 남편은 원래 소아시아 본도 출신의 유대인으로 이 사람의 직업이 텐트, 장막을 만드는 그런 재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아굴라가 야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하는 것처럼 로마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로마에 가서 귀족 출신인 브리스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돼요. 이 브리스가는 로마 여자예요. 귀족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왕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립니다. 결국 그들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이사를 가야만 됐어요. 그리고 두 부부는 고린도에서 장막 제조업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부의 고린도 이주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민 간 거예요. 그죠? 로마에서 추방하니까, 유대인들을 쫓아내니까, 그래서 고린도로 쫓겨갔어요. 이민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서 위대한 만남을 만나게 되는데, 누굴 만나요?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텐트 메이커, 천막 장사였잖아요. 자, 사도행전 18장 1절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만남이 이게 놀라운 만남이었던 거예요. 바울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들이 같이 만나가지고 동업자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만남을 통해서 그들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인생은 180도 turn around, 완전히 바뀌죠. 사실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1년간 미국에서 이민 생활을 했지만은 이민 생활이 녹록하지 않아요. 이민 생활 진짜 어려워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이민자들을 이민의 광야에서 사는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이민 생활인데, 이들이 낯선 땅 고린도에 적당히 정착하며 살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고린도 땅에서 어렵게 살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철저하게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돼요. 더욱 놀라운 것은
텐트 장사가 뭐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먹고 살기도 힘들었겠지만은 그들은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후원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은 이후로 인생의 목적이 확연하게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사업상의 동업자가 사역상의 동역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텐트 만드는 동업자에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자신의 동역자라고 소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자, my fellow workers라고 하잖아요. 내 동역자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동역자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4절 다 같이 하는 속으로 합니다. 시작.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어요.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주 안에서 내 동역자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동역자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복음에 변화를 받고 은혜 받았으면. 그래서 they risk their lives for me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우리 바울교회 목회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동역자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위대한 일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서 they risk their lives for me.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결단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주업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텐트 만드는 그런 세상 일을 하는 업자들이 돈을 추구하는 대신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됐고,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대신에 이웃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들로 변화된 것처럼, 이렇게 헌신하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 아굴로와 브리스가 이 사람들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그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온전한 변화잖아요. 그죠? 설명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진정한 변화, real transformation.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사람을 위해 살기도 힘들잖아요.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도 이들이 자기들 삶도 제쳐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해드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간에 일하다가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는 거야. 데마라고 하는 사람 알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바울을 따라다니기는 했는데 같이 일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일이야. 교회를 헌신하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일하다가 이 사람이 내팽개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이렇게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이 금요 은혜의 밤에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체험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임하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들은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예. 한번 따라하세요. 뭐니 해도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었던지, 이 사람들은 바울을 쫓아서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된 다음에 fellow worker 이게 된 다음에 바울을 쫓아서 로마에 갔다가 에베소까지 와요. 바울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참된 신앙의 도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해지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데,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들이 에베소에 같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에베소에 왔다가 바울이 다른 데로 복음을 전하러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남게 되는데, 이들이 떠난 다음에 그 에베소에 당대 최고의 학문과 지성을 자랑하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대설교가 아볼로가 오게 돼요. 여러분 아시죠? 한번 따라하세요. 아볼로. 아폴로가 아니고. 자,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아볼로. 자, 아볼로가 왔어요. 이 사람 대설교가예요.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고 또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 말씀, 자, 한번 다시 읽으십시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여호와의 세례만 알더라 그랬어요. 그죠? 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당대의 아주 대설교가로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긴 알았는데 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부부, 이들은요 비록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리에 대한 뛰어난 신앙 지식을 가지고 이미 배웠지만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더 넓은 신앙 지식에 대해서 겸손히 배울 줄 아는, 그래서 아볼로가 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아볼로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배웁니다. 네? 겸손하게 말씀을 배워요. 그런데 자, 아볼로는 학문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놀랍도록 풍성한 사람인데, 특히 아볼로는 일찍부터 성경을 배워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한 구약의 예언들을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아볼로는 상당한 지식과 학문을 갖춘 자로 성경에 능통한 자였지만은 그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브리스길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기의 집에 이 아볼로를 초대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참 진리를 다시 또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은 체험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볼로에게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 대설교가에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20절 말씀 읽어보면 이제 우리 궁금증이 해결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아굴라가 듣고 내려가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볼로는 그 당시에 대설교가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 자기 집으로 불러다가 그 대설교가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의 도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The way of God,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모아 adequately라고 돼 있어요. 이 adequately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they explained to him,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들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볼로에게 배우려고 그랬는데 그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은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자신들이 경험한 성령 세례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합니다. 그죠? 아볼로에게 전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They explained to him the way of God more adequately 그래요. 아주 적절하게, 충분하게 아볼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미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적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그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왜?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적절하게, 좀 더 충분하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이 아볼로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 가서 배운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아볼로가요,
아가야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이 아가야 지방에 가가지고 이 아볼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이 부부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충분하게 적절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의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볼로라고 하는 이 대설교가에게 체험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가서 말씀을 이 아볼로가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체험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그냥 안 게 아니고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나가서 전도를 해도 구역립을 인도해도 벌써 그 말씀이 체험된 사람, 하나님의 성령 충만해서 내 말씀이 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 같은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의 사람이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언제나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 중심. 이 부부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뜨거운 사람들이 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들이 됐는데 그들은요, 교회 중심의 신앙. 항상 교회 중심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집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디를 가든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런데 항상 어디 가든지 자기의 집을 교회로 개척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자기의 집을. 여러분, 천막장사가 얼마나 남아요. 네? 이 어렵게 살면서 이민생활 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어렵게 벌어가지고 자기의 집을 마련하는데 그 집을 교회로 개척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부의 집이 곧 교회라는 거야. 교회. 이 사람들은요, 항상 인생이 처음에는 자기들 먹고 사는 거로 살았지만은 나중에 성령 체험하고 성령의 기름부으심 부으심을 받은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이 된 다음에는 이 사람들은 항상 자기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교회야. 아멘입니까? 삶의 목적이 교회. 그래서 그들은 자기 집안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자,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이 교회야, 집이.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 가족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이게요, 말은 쉽지요. 그 집에 있는 교회. 집을 교회로 바치는 거야, 그냥. 그 집이 개척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이 사람들이 자기 집에다 세우고 로마 교회를 자기 집에다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도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활의 중심은 언제나 교회입니다, 교회. 네. 따라하세요. 우리도 크게 하시죠. 우리도 교회 중심. 아멘. 네,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까지요, 저도요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도 목회하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봤는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참 옛날에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그 저창기에 그 개척교회 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 지금 보면요, 자손들이 그렇게 잘 돼. 주님의 몸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주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놀라운 상급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요, 사실은
천막장사로 끝날 사람들이야. 그렇죠? 이때 살다가 갈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2000년이 지나서 바울교회에서도 이 사람들 얘기하잖아 지금.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오죽하면 바울이 그랬겠어요.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대잖아. 아멘. 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 특별한 바울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부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다 바쳤잖아요. 예? 집이 교회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쳤는데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사람들이 집을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집을 바치고 나가지고 자기들이 생색을 내거나 집을 바쳤다고 자랑한 적이 없어요. 조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헌신의 모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이게 우리의 헌신의 모범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얘기만 제가 하나 더 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이름은, 사실은 여자들의 이름은 족보에도 못 올라갔어요. 이때도.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부부가 같이 이름이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주의의 사고방식에는 여자 이름이 절대로 공식 문서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부부가 같이 나오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다음에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자기들의 와이프, 자기들의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아내의 이름을 함께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데리고 다닐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 당시에 유독 이름이 기록되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여기 보면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와이프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당시에 여자 이름은 안 쳐줄 때잖아요. 동의가 되시면 이렇게 꼭 끄덕거려 주세요. 그렇잖아요. 여자 이름은 족보에 안 올라갈 때란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이 부부가, 얼마나 이 와이프인 브리스가가 헌신했길래 도대체 여성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공식 문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무려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요. 바울서신에 3번, 그 다음에 어디에요? 누가가서 사도행전에 3번 등장해요. 6번 나와요. 6번. 근데요, 이 6번 중에서 6번 중에 4번이 와이프 이름이 먼저 나와. 여러분 이건요, 이 당시에 볼 때 이거 굉장히 대단한 일인 거예요. 예?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게 4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로 미루어 볼 때 아마도 브리스가가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지. 예, 우리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보면 우리 권사님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 권사님들, 여집사님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요즘이 여성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거야. 아굴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게 2번밖에 없어. 여자 이름이 먼저 나와. 그러니까 여자 이름이 기록도 안 돼야 되는데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그중에 여자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게 4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요, 기왕이면 여러분 마지막 말씀 제가 드려요. 기왕이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항상.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그저 무슨 일을 해도 교회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부부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마음이 그냥 탁 맞아가지고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가족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 얼마나 아름다워요. 부부가 찬양하고 부부가 교회 나오고
새벽에도 보면, 오늘 이 밤에도 보면 부부들이 같이 앉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들이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다는 걸 보면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